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 집에서라도 읽어보세요. 오늘은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지만 시간상 16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천국은 실존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븐 알렉산더 내 정신과 의사였고 아주 권위 있는 의사였습니다. 임사체험을 전혀 믿지 않았다가 자신이 내사 상태에 빠져서 천국을 경험하고 의사의 명예가 실추당하더라도 실존하고 보았던 것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서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끊임없는 하는 이야기가 천국은 실존한다. The heaven is real. 얼마 전에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했던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그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도킨슨 가서 천국이 있으면 어쩔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된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성경은 왜 읽고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가? 그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성경의 이 많은 분량, 이 모든 것은 그 실존하는 천국이 이 지상에 실존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디에 실존되는가? 교회 안에 실존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하는가? 자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이 지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존하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의 삶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과는 가치나 질서나 모든 것이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 가치관, 공산주의 가치관, 그걸 흔히 좌파, 우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런 많은 왜곡된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삶이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이 지상에서 어디에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가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는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요. 아멘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 맞군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지만 그것이 진리네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목사님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할 때에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가 하면은 양보하는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전부 양보하지 않고 다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양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행복도 양보하려고 할 때에 삶의 스트레스가 다 벗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누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민 간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아내 사레와 함께 아버지가 일찍 죽고 혼자 된 롯을 데리고 세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롯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좁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싸울 수 없었겠지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다투고 왜 생존 경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 자원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자원 쟁탈전을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제한된 자원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툴 때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의 삶과 다른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려면은 세상에서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조금 컸다고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실질적으로 롯은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은사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임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나눈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보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이 여러분 불행하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야 교회가 천국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존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살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어져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만 없이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실존하잖아요. 그것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롯입니다. 롯은 옳다구나 그 말을 받자마자
좌우를 살펴보니까 요단 동편, 지금 사해바다 그쪽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참 이런 롯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사투리인데요.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컸는데 삼촌이 그랬더라도 삼촌에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온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건 지난 주일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언제나 양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본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만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 의계인의 체험, 세례를 받은 겁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8번 했습니다. 25장까지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10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은 8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만났는가? 하나님 믿고 자기가 양보를 해서 세상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서 실행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배를 늘 드리다가 평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할 때에 했는데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안 본 겁니다. 우리 부모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좋으면은 부모 안 찾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쫙 드러나게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남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이 그래서 복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는 거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양보하고 세상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되어서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법의 경계선에 있어야지 돈 벌어요. 돈은 법의 경계선에서 멀어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과자가 많고 재벌들 중에 전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개 숙인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은 남에게 이기는 데 있고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착각입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정말 마음 편한 것은요, 양보하고 지는 삶입니다. 이건 성경만이 아니고 일반 은총의 지혜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남에게 맞은 놈이 뭐 하고 잔다고요? 발 뻗고 잔다고. 천국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습니까? 맞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양보하려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양보, 여러분 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 믿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오염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가치관과 유교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맛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남에게 이기려고 인상 쓰고서 오신 분들, 하나님 믿어서 이제는 지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 보세요. 한 번쯤 결단해서.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늘 남에게 1등해라 하니까 자기 스트레스, 애 스트레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러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법에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남에게 이기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다른 교회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하나님 나라 못 보아지는가? 사랑하려고 예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법에 따라서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도 유대교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유대교는 뭐 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보다 더한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롯의 생애 한번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싸가지 없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소알들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보기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요즘 흔히 말하는 경제학 용어로 레드오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백에 내가 볼 때에 집 사면은 부자가 될 것 같이 다 샀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꼭지점에 집 사가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보기에도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아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북방한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내왕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다스당, 남방의 다스당과 북방의 다스당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습니다. 자기 땅에서도 하면서도 지리적인 여건을 살리지 못하고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져버렸다고요. 그래서 롯은 포로로 잡혀갖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가갔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듣자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알아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는 서로 도와가면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있는 대로 아넬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심히 일을 해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면서 살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소식을 듣고 즉시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해서 그냥 맞붙은 것이 아니라 전술도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기습 작전을 써서 그돌라오메를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롯과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왕이 마중 나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은 우리에게 돌리고 재산은 다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 오락이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 전쟁에 젊은 사람들이 먹은 것과 이 전쟁에 도와준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헤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전쟁은 전리품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도 헤렘의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법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헤렘의 전쟁, 헤렘은 하나님께 드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림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돈 벌어서 남주나 우파적인 가치관의 생각이 돈 벌어서 남주자 좌파적인 가치관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 벌어서 멋있게 누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그건 헬라적 금욕 사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안에서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안에서 멋있게 살아야 돼요. 200만 원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벌어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믿어야 누릴 수 있죠. 그 누림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원수인 롯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원수는요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되는 법 없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원수돼요. 친하면 친할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래 다녀보세요.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느낌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도 캐릭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참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롯이 자기의 행한 어떤 삶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인간관계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교회에 다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옛날 다니던 교회 그리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내가 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롯을 수용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런 생애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옛날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자기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누가 짱이어야 된다고요? 어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김정은 목사님 짱이어야 됩니다. 왜 이래 썰렁하나?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에게 잘했던 많은 교인들,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짱이 될 때 내가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여사님에게 이런 인사 한번 합시다. 원수지만 짱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에 롯은 구원을 받고, 여러분 나머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2부 예배에 또 있습니다. 오늘 3부는 지금 이래도 30분 지났어요. 하나님 은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만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받았다고 아브라함에게 복받은 요인 찾지 마세요. 그런 설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망할 짓만 했어요. 가나안 떠나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 떠나서 애국 갔고 그랄 갔고요. 그런데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신명기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네가 재물을 얻었을 때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가 할까 봐 그랬다고 그래요. 네가 한 톨의 양식을 심은 적이 없지만은 배가 줄이지 않았고, 네가 길쌈을 한 적이 없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의 길을 걸어가지만 부러뜨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왜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속한 교회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도 채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이 8번 하나님 만난 것과 같이 오늘 이 예배가 쓸모없는 나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세상, 나갈 때의 세상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본의 개인 되어져서 원망과 불평의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의 상대방이 여러분들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변모됨으로 천국에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제한된 지식, 제한된 능력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이겨야 되는 전리품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 없이 되지 아니하시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일이 없지만은 어느 공중의 새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길쌈을 한 적이 없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누리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 주심을 알아서 교회의 높은 산성을 쌓기 위하여 우리의 생에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10의 1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주님 몸된 교회 세워져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고 천국을 미리 땡겨 맛보는 실존하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마다 전리품의 전쟁 속에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 헤렘의 복된 생애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가치 없는 자에게 대가 바라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실존하는 사랑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혈연을 나눈 자는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진한 성령을 나눈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루은 그 실존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려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그 누구도 불행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도 실존하는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